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중간에 이제 가게 되다 보면 그 메시지가 두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 바벨론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것이었죠. 계속 공격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예언은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보다 더한 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 안에 있는 자들은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말을 끝까지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요, 당해봐야 아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한 다음에 진짜 선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선자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날이 선 심판 선포를 하는 가운데 이제 1차, 2차 바벨론 유수 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 편지죠. 근데 그들에게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저주, 바벨론 지역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평안.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상황 가운데 지금 또 이미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차면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좀 기간이 길긴 해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년이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70년이 맞는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굉장히 좋아하죠. 예언에도 그게 적용이 되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 선자들 내가 많이 예언하는 거 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예언적 사역, 선자 사역 이런 쪽으로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열려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뭐 열려 있지 않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예언 뭐를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곧,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도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명년에 내가 다시 올 텐데 애가 있을 겁니다. 저희 딱 그래서 어떤 선자 아멘 하고 진짜 굉장히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곧 너가 가는 지역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너가 가는 지역 폭발이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에는, 근데 그 다음 구문에 꽂힌, 거기에는 공급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 내가 공급하는 사람 되기까지 한 10년은 걸렸어요. 그 예언 받고 10년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곧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바로 내일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70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29장 5절 같이 보실래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라를 잃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장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떡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이렇게 생활하라 이거죠. 근데 생활할 여력이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라 잃은 서름도 슬픈데 이렇게 정말 기차게 생활할 수 있느냐? 생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마음 가득 참 평안 하는데 이 부분이 탁 떠오르더라. 마음 가득 참 평안.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 그 나라 잃은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월세가 굉장히 오른다고 해요. 물가가 오르니까 소유값도 오르고 하니까 이 빌라 월세까지도 엄청나게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얘 주인들이 월세를 올린다. 저희 이제 교회도 주인이 월세 한번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발소 아저씨한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근처에 올리지 않는데 올렸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버티지 그랬냐 막 나한테 막 그랬는데 버티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집 건물주가 빚을 진 것 같아요. 융자 받아가지고 이거 돌리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올리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완전 코 낀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 집주인이라고 해도 이게 융자 받아가지고 집주인이면 이거는 빚쟁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 우리가 부유한 겁니다. 내가 불쌍해서 그 좀 내준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동욱 사님이랑 한번 상담을 했는데 내라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지원금 가지고 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려운 어떤 그러한 상황.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민생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들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집안 잘 챙기시고 집안 구성원들 잘 챙기시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오늘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삶의 모토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예, 순간순간 내가 지금 뭐 당장 뭐가 뒤집어지진 않을 수 있어도 순간순간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여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기도함으로 나와요.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진의 한가운데 포화가 여기저기 쏴지고 수많은 적군들이 칼을 들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 말은 주인의 발만 신경 쓰면 돼요. 발이 이렇게 탁탁 치면은 오른쪽, 왼쪽 치면 왼쪽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럼 그것만 잘 따라가면 말은 안전하다. 주인만 신뢰하면 말은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이 연약하신 분이 아니시라. 지치신 분이 아니시라. 지치지 아니하시고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만 잘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 동안 힘들 수는 있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원래 기도를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는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나요. 그곳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마음에 심란한 사항들 있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한번 따라 보시면 평안.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되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해보시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함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4장 인용구문입니다. 토라 인용구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오늘 하루 될 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동력으로 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참 평안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루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 안 받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할렐루야.